유럽이 어디까지냐 하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유럽이라고 해요. 여기가 아시아. 터키는 아시아에 속합니까? 유럽에 속합니까? 터키에 가서 물어보면요, 자기들은 유럽에 속한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옛날에 축구할 때도 아시아 축구에 속구가 왔다가 어떤 때는 유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우리는 유럽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대요. 터키가. 예. 제가 한 2년 전에 3년 전에 갔나요? 터키 갔다 왔는데 터키가 여기까지가 아시아인데 이스탄불이 어디, 터키 수도 이스탄불이 어디냐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잘리는 이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지금 유럽 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유럽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 해협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탄불 자체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땅이 바다가 가르고 있어요. 보스포러스라고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는데요. 이 이스탄불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아시아 쪽에도 이스탄불이 있고 또 요만큼 유럽 쪽에 가 있습니다. 요 사이에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습니다. 저희가 배를 타고 여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해협에 다리를 놨어요. 이 해협의 폭이 얼마냐 하면 30km가 되는데요. 30km. 이게 30km인데 이 안쪽으로 되게 좁게 들어가는 부분은 또 짧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짧은 곳에 다리를 놨어요. 보스포러스 대교를 건설을 했습니다. 건설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건너가게 되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자기들은 요만큼 이스탄불이 요만큼 유럽에 가 있으니까 자기들은 유럽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유럽과 아시아가 전혀 다른데 그런데 이 다리 하나로 이제 그들은 그 유럽인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지금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생각했는데 그건 전부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 중에서도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제 그것을 쭉 설명을 합니다. 11장까지도 이제 크게 둘로 나누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명확하게 이신칭에 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 근데 그럼으로써 끝났냐? 그게 아니고 역시 나중에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이 9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전반부는 이렇게 교리에 관한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이신칭이 교리, 무엇이 복음인가? 복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그래서 전반부의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교리 부분 전체에서 요절 한 구절을 뽑으라면 1장 17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12장부터 생각하게 될 건데요. 15장 13절까지 그리고 15장 13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여기는 뭐냐 하면 이 이신칭의로 의롭다 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걸 열심히 이각도 저각도 역사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설명을 다 했고요. 자, 이게 복음이야. 여러분이 의롭게 되려면 이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그리스도인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개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도 다른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는가? 또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갔을 때 주중에 6일 동안 세상에서 나가서 하는 동안에 세상 우리 이웃들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냐, 또 회사에서는 회사원들끼리 직장인들끼리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또 국가의 위정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는가, 국가 앞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다 자신들의 삶의 포지션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 12장부터 여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끝인사예요. 그 로마를 한번 방문하겠다는 그 내용과 끝인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당분간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실천, 그리스도인의 실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윤리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12장부터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것들을 상세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 전체 내용에서 가장 요절되는 거, 아까는 이 앞부분에서는 요절이 로마서 1장 17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요절은 오늘 본문에 이건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리스도인의 그 윤리 실천 혹은 그리스도인의 윤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되는 주제 구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2구절만 잘 알고 있으면, 요거는 교리편, 요거는 실천편의 요절, 그렇게 이해하면 훨씬 더 전체적으로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쭉 공부를 했지만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을 때요, 그 율법을 지켜서 뭔가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숨을 내놓고 열심히 지키려고 했죠. 근데 다 지켰습니까? 완전히? 다 못 지켰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표지로 주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런 기준으로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것이지, 요거 지키면 천국 가고 구원받게 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실패했죠. 지키는데도 실패했고 율법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율법 준수에는 생명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이 아님을 보여주면서 진짜 우리 생명은 어디 있는가? 우리 의는 어디 있는가? 인간이 뭘 해서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마련한 그 의를 선물로 주실 때 받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인종과 관계없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마련하신 의를 선물로 받으면 우리가 곧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신칭이라는 신칭. 로마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좋겠는가? 1절부터 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는 데 보니까 권하는 권고하는 근거가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냥 내가 권하노니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권고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하심. 이 앞부분까지 지금 11장까지 계속 교리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신칭의가 마지막 결론 핵심으로 나왔는데, 이신칭의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자비, 긍휼, 사랑.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 내 의지로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은 것 여러분의 의지로 한 것 같지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을, 개인의 과정들을 봐도 여기에는 내가 뭘 해서 칭찬받거나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과 사랑, 다 이것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장까지 교리 설명에서 결국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은 자비다. 그래서 내가 이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에게 권하겠다. 그래서 권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에 있고 하나는 2절에 있는데요. 하나는 뭘 권합니까? 너희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가 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 뒤로부터 상세하게 이제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윤리에 관한 것들을 상세하게 하나씩 이야기할 건데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딱 주제를 말한다면 첫째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몸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헬라 개념에서는 뭔가 그 육체와 영을 확실하게 구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겉으로 보이는 몸, 바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몸도 포함되지만 몸과 함께 우리의 모든 의지 그리고 우리의 인격 그래서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인격체로서 우리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만 딸랑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 우리 몸을? 구약 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죠. 일단 죽여서 그것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양이 아니고 너희 몸을 드리라고 얘기하죠. 그것도 산제물로 드리라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끔찍한 무슨 인신제사를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몸이 아니고요. 우리 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포함한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인격, 우리의 삶,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지금 로마 교회는 로마인들이 훨씬 숫자가 많아요. 유대인들도 같이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교리를 가지고 열심히 이신칭의를 설명하고 나니까 누가 힘을 얻었겠어요? 유대인이 힘을 얻겠습니까? 로마인이 힘을 얻었겠습니까? 로마인이 힘을 얻었겠죠. 그러니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로마인들이 힘을 얻으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약간 우습게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유대인들, 로마인들도 함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뭐 바알이나 아세라 신, 뭐 만몬 신, 밀곰 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의 제의를 우리가 보게 되면 특이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가 있고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성적인 음란함이 들어가 있는 그런 것이 제의 순서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사라고 드리는데 그 과정에 그 여사제, 창기, 창남, 창녀들이 함께 거기서 그 제의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제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의 그 제사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죠. 굉장히 방탕하고 음란한 타락한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사들이 언제까지 내려왔냐? 지금 초기 시대 계속 이 로마서를 쓰는 이 시대까지 계속 내려왔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로마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리스 로마 당시 지중해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섬겼던 신들 앞에 드리는 제사 제의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 정말 거룩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구성원인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이 예전에 드렸던 너희 신들에게 드렸던 제사가 어떤 제사였느냐? 음란함이 있지 않았느냐? 타락한 방종함이 있지 않았느냐? 그런 제사였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신칭의로 너희는 한 것이 없는데 단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 몸을, 즉 너희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은 산제물인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종래 이방인들이 드렸던 그 제의, 그런 것처럼 뭐 방탕하고 잔인하고 피 흘리는 그런 더럽고 추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제사를 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구약 시대는 그냥 번제면 태워서 양을 잡아서 드리면 되지만 지금 신약 시대는 내가 내 몸을 불태울 수도 없고 내 삶을 또 어떻게 불태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사는 것,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예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율법을 따라 드리는 의식적인 예배만 있었습니다. 율법이 명한 대로서 5개의 제사법이 있었고 그 제사법을 따라 드리는 모든 제사는 다 의식법에 따른 제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식이, 절차가, 형식이 굉장히 중요했죠. 구약에서는 영적으로 드린다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은 있겠지만 영적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영적인 예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예배라 그러면 어떤 걸 생각합니까? 구약 시대에는 양 잡고 소 잡고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신약 시대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런 것을 예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가 맞습니다. 맞는데 로마서 1장 12장 1절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말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서 일상에서 돌아가서 하는 그 세상에서 우리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삶에서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종래에는 우리가 예배의 개념을 다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을 했죠. 일상에서 돌아가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거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를 가지거나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는 예배라는 개념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면서 이제는 예배가 삶이 곧 우리 예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샘플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짜는 예배하는 삶은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웃들과 대화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 현장 속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게 영적인 예배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의식적인 예배 이걸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때 의식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의식 예배와 우리의 삶을 분리하지 말라는 거죠.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자답게 또 세상에서도 그렇게 사는 것이 곧 삶의 예배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구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말라기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종종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성전 뜰을 밟지 마라. 제발 제사 드리지 마라. 이제 나 너희들이 드리는 그 양, 소 이거 잡아서 드리는 제사인데 신물이 났다. 제발 제사 드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무슨 뜻입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 제사를 싫어한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음에는 없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꼬집는 거죠. 그때도 벌써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제사가 있었고 좋아하시는 제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거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이신칭의로 구원을 받게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날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너희들의 삶은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 나오네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 generation. 이건 우리가 뭐 무슨 세대고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이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 세상에 가치관이 있습니다.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과 또 사상과 그들의 문화가 있는데 이것들이 기독교 문화하고 안 맞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사상,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문화와 안 맞다는 거죠. 안 맞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라면 이게 세상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집합을 본다면 이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범위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직까지 복음화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복음화된 부분만큼 복음이 된 만큼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갈 겁니다. 그러나 아직 공유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 영역. 이 영역들은 공유되지 않는데 이건 전적으로 세상 가치관, 사상, 문화를 따라 사는 집단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가 항상 불일치한 것은 아니고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이게 주로 어떤 것들인가 하면 일반은총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악한 사람을 징계하고 선한 사람을 포상하죠. 하나님 나라 원리도 똑같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통치 원리에 일반은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성공하도록 되어 있고 또 착한 일을 한 사람은 격려하고 상을 받도록 되어 있고 또 누군가를 해치거나 죽였거나 남의 것을 탈취했을 때는 거기에 적절한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나 세상 나라나 똑같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일반은총입니다. 그러나 그 외의 영역에 있어서는 그 나머지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의 원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학문의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과학에서는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눠지게 되죠. 이건 공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두 개가 타협을 할 수도 없고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는 사상적인 거죠. 요즘에 사람들 결혼관이나 또 인생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어도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굉장히 보편화됐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가지고 아기를 낳기도 하고 아기를 낳고 결혼하기도 하고 아기를 낳아놓고는 또 헤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미혼모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풍성이 엄청나게 많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남자들은 한 25세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총각이 몇 프로 안 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 성품 속도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세대라는 거죠. 이 세대. 이 세대의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핵가족화 되면서 점점 어른들을 경시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문화에서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최고 어른이 있으면 그 어른의 뜻을 받들고 그 어른 중심으로 살았는데 지금 그런 거 없습니다. 핵가족에 대해서 어른은 밀려나죠.
어른들은 다 혼자 아니면 둘이 이제 따로 나가서 살든지 그렇게 됩니다. 핵가족 중심으로 살게 돼요. 핵가족에서도 부모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거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옛날 문화하고 되게 문화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 문화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분명히 지금의 이 문화, 지금의 이 세대의 풍조들은 상당히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 조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제일 많이 특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탈권위입니다. 탈권위. 권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 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옛날에는 선생님 앞에 학생들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못 밟는다고 했죠. 근데 지금은 그림자를 못 밟는 게 아니라 선생의 신체를 밟아버립니다. 학생들이. 그 정도까지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일인데요. 지금 상당히 성경적인 가치관과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거의 자기중심적이에요. 애들이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중심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으면 천하 없이 큰 단체라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이고 사상이고 문화입니다. 옛날에는 우리 학생 때는 보면 19금 영화라는 것이 미성년자 불가라는 것이 나중에 제가 성인이 돼서 한번 봐보니까 지금 영화하고는 잽도 안 돼요. 별거 아닌데 그냥 불가라고 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근데 요즘은 적나라하잖아요. 이게 노출 수미나 아니면 이런 폭력적인 이런 수준 정도가 보면 아주 적나라합니다.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이 대중 영화나 연극이나 또 아니면 음악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소위 문화를 이루는 모든 부분들을 하나하나 비집고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하고 안 맞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굉장히 많이 타락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생각해도 걱정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청년부에서 어떤 애가 홍대 입구에 가면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지하에는 뭐가 있고 그런데 자기들끼리 레벨에 따라서 최고 A급 레벨은 몇 층에 가고 이런 것이 있대요. 그 안에서 별 이상한 짓거리도 다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내가 너무 궁금해서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시는 게 좋다고 저들이 내가 더 어리다고 생각하는지 자기들은 가봐놓고 목사님은 안 가시는 게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문화가 엄청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뻔뻔스러워졌고요. 그리고 엄청 타락했습니다. 지금 문화가.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어른들처럼. 어른들은 그걸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애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접했어. 그보다 더 심한 것은 핸드폰에서도 그냥 누르면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애들이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접하니까 그런 게 무덤덤해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아주 담담해요. 이제는 애들이. 근데 교회 다니는 학생들까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육체적인 관계 갖고 애까지 낳고 그러면서도 또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풍토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그 얘기했을 때 이건 좀 진짜 문제다. 도대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뭔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을 똑같이 본받고 살아간다. 도대체 이게 뭐냐? 그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이신칭의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삶 자체를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이 세대를 제발 본받지 마라. 이 세대의 가치관, 사상, 문화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마라. 물론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완전히 끊고 살라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 안에 숨어있는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동성애 법안이 지금 1차 뭐죠? 국가인권 예, 그게 지금 통과가 됐잖아요. 통과가 돼서 이제 다음에 이 법이 통과될 그런 위기에 있는데 누가 반론을 치셔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담당자들이 그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벌써 당신들은 성소수자들을 차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동성애 법안을 다루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온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대학생들도 이것에 대해서 물으면요. 하도 분위기가 그렇게 가니까. 인권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이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사실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사람들이 인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 자체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아주 그 큰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시간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지난 한 10몇 년간 계속 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이겼는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진짜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추세가 너무 강해요. 지금.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든지 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냥 봐가지고 분별이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 안경을 새로 맞춰야 되겠다. 네. 안경은요, 안경 쓰는 사람들이 자기 눈 도수에 맞지 않으면 안 쓰는 것보다 못해요.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시력에 맞는 안경을 껴야지 아주 맑게 선명하게 크게 잘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을 하려면 그냥 IQ만 좋다고 분별할 수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맞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맞나? 라는 판단을 할 때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 하는 거죠. 그게 내 안에서 중생한 자의 어떤 사고 체계가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결혼하기 전에 애기 낳을 수도 있지 뭐. 그게 중생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으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지 않으면 그 아는 시각에서 보게 되면 이런 뜻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이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결국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없이 세상적인 안경을 가지고 불신앙자의 안경을 가지고 보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동을 하는 데서 결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결정했을 때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행동을 그렇게 하기는 힘들죠.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해라.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쨌는데 전에는 어쨌는데 지금은 어떻게 새롭게 하라는 뜻인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보면 공통적인 것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 자리에 누가 있다? 내가 있다. 자아라는 것이 있다. 자,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강조되는 것이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중세 시대는 하나님이 너무 절대적이었고 근대 와서도 두 개가 싸웠지만 요즘은 아예 하나님 신은 저 뒷전으로 밀려나고요. 내가 중요한 거, 내가. 모든 걸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탈고니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선생님 무슨 필요 있어? 내가 지금 중요한데, 내가 지금 공부하기 싫다는데, 내가 떡볶이 먹고 싶다는데, 수학 시간이든지 말든지 내가 하기 싫어서 내 떡볶이 먹겠다는데 왜 나를 건드리냐는 거죠. 탈고니가 여기서 나온 거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그 행동의 이런 것들을 자유를 주장하는 거죠. 탈고니.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든 불신자들의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를 다 깊이 들어가서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되면 딱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거죠. 예수 믿으면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계시도록 하고 나는 내 피조물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지 예수 믿고 나 천국 가게 됐어. 너무 기뻐. 그래서 뭐 불 뜨거운데 지옥에 안 가도 되고 난 천국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행복하게 살래. 이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졌던 그 원래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리로 돌아와 보니 정말 나를 지으신 하나님 너무 위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물론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그것이 실상의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자꾸만 이런 것들은, 이런 개념은 없고 그냥 좋은 자리에 가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뭐 금도 많이 가지고 뭐 그렇게 안 아프게 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니까 자꾸 수준이 낮은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구원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 자리에 내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는 거죠. 그게 구원이란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었다 했을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자리에 가시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 이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내 마음. 전에는 내 자아로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이런 것들로 충만해서 막 이거 갖고 잘 살아보려고 막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막 물론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오직 목표 우리의 삶이 거기에 가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주님을 섬기는 자녀로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런 마음으로 새롭게 하게 되면 우리가 변화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달라지게 돼요. 추구하는 것이. 전에는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너무 감사한 거죠. 만족한 거죠. 그분과 교제하는 기쁨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아도 나는 충분히 주 안에서 행복할 수 있고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내적인 체계가 바뀌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정의가 바뀐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 예수 믿고 우리가 바뀐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하는 체계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정서도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의지, 결단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중생했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를 받으면 이제 어떤 사건이 딱 일어났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맞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맞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맞나? 분별을 하니까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즉 불신자의 마인드가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분별을 못합니다. 분별을 못해. 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 정도 수준, 분별을 못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예컨대 어떻게 나타나느냐. 기복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또 그걸 좋아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나 보게 되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맞는데 예수 믿음의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부 잘 되는 것에 가 있다는 거죠. 내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오래 살고 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못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몰라. 예수만 믿고 믿는 형태만 취하고 결국은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죠. 기독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는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합니다. 그건 맞는데 우리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더 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에 목적이 가 있는 신앙이라면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려움 중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그럼 뭐란 말이냐? 그거죠. 어쨌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이 돼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잘 할 수 있고 또 위정자들, 국가를 대상으로 또 사회를 대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교회들이 많이 욕을 얻어먹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까? 너희들처럼 그렇게 믿을 것 같으면 교회 안 갈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다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이런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이런 내용을 말씀대로 이해를 못하고 다 기복주의로 가고 다 자기 편의주의로 가고 그렇게 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